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참 너무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혹시 빨간 구두라는 동화를 아십니까? 주인공 어린이가 빨간 구두를 신고 갑자기 춤을 잘 추게 됐다는, 근데 멈출 수 없었다는, 우리 지휘자님이 오늘 이 찬양대 지휘하시기 위해서 빨간 구두를 새롭게 사셨는데 빨간 구두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찬양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죠. 빨간 구두의 능력이 아니죠, 여러분. 빨간 구두를 사시는 그 마음이죠, 믿음이죠.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사실은 구두와 찬양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마음, 하나님께 더 좋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거기에 담은 거죠. 그 마음으로 살아오신 거죠. 구두를 고르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셨겠어요. 왜 골랐을까? 예쁜 구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구두를 사서 좋은 찬양을 지휘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죠. 신발을 또 신을 날을 기다리시면서 또 얼마나 많이 이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빨간 구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빨간 구두 때문이 아닌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 마음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인지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자꾸 보는 것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눌 말씀도 그와 비슷합니다. 오늘도 한 번 더 여러분들과 욥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간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은 13장 15절 막 시작하기 전에 1번 괄호하고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보통 성경에 이런 표시가 있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다른 주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맨 밑에 주석이 없는 일반 성경에도 보시면 1번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또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쓰여진 말씀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난외주를 보시면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 신뢰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심을 내지요. 그런데 그 믿음과 열심이 결실을 내지 못할 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안 좋은 결과나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겠죠. 욥이 그랬던 겁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이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이 일이 마치 나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는 것 같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욥이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나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신다면, 나를 막으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사실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를요,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이 여러 가지 양태가 있는데 죄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사실 죄로 인한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죄로 인한 고난은 단순한 형벌 그 이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죄로 인한 고난은 그 죄로 인해서 너 죄값 치러 이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래, 다시 나의 말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바래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형벌이 아니라 징계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또한 연단의 범주에 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이 연단은 본질적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아들과 딸들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단지 죄에 대한 대가일 뿐입니다. 형벌이요 심판인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연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부터 말미암을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세상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범죄의 것은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유혹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탄의 유혹을 절대로 연단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의 문구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언제나 있는 위험적인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욥의 문제에 접근하면서 그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연단이라는 차원에서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온전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그 전적인 그런 하나님의 신뢰관계가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시는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목표를 분명히 알고 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고난이나 어려움의 문제들, 이것은 다 이와 같은 목표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내가 겪는 이런 고난의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입술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이유를 알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이 그냥 나를 죽이시려나 보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신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깊은 고난을 인생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때가 사실은 신자들에게는 가장 힘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이신데,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이런 막다른 절망의 상황으로 밀어넣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흔드시고 나를 죽이시려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만일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마귀라면은 사실 이 문제는 너무나 쉽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분명하고 마땅히 대적해야 될 대상이니까 아마 이를 악물고 싸워 이기려고 덤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시라면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욥의 고민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죠. 그것으로 인해서 형의 미움을 받게 되고 혹시 죽을까 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되죠. 거기서 20여 년간의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긴 타향살이를 마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받게 되죠. 오래간만에 긴 타향살이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야곱의 마음은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을 만날 기대감, 고향으로 간다는 그런 벅찬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일 원한을 품었던 에서, 자기 형을 불가분 만나야만 했기 때문이겠죠. 지금 야곱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지만 사실 막상 돌아가게 되면은 형인 에서가 자기를 용서해 줄지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형이 400명이나 되는 부하를 이끌고 강 건너편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죠.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굳이 그냥 외삼촌 집에서 살아도 될 걸, 왜 굳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이런 두려움에 봉착하게, 죽을 위험에 나를 왜 죽이시려고 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제가 딴 얘기하는 것처럼 얼굴 표정들을 짓고 계셔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불안을 떨쳐내지 못할 이 야곱, 그래서 그는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해냅니다. 자신의 소유를 조금씩 떼어서 먼저 강을 건너가게 하죠.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도 맨 나중에 야복강 나루를 건너가게 하고 자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이 야복강 나루에 혼자 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배 천하장사대회가 열리게 되죠.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름은 우리가 아는 이만기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하는 씨름 시합과는 차원이 다른 씨름입니다. 말 표현은 씨름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씨름이 아니에요. 사투입니다. 사투. 사실은 사투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씨름이라는 뜻으로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말도 씨름으로 와서 이 의미가 좀 되게 너무 쉬운 표현이 돼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혼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중에 혼자 산에 아무도 없는 어두운 산 중에 한번 올라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저도 한번 산기도 한다고 올라갔다가 5분도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막 바스락바스락 바람에 낙엽이 있는데 누가 막 저벅저벅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바람에 나뭇잎이 툭 떨어지는 그 소리가 막 짐승이 와서 덤비는 소리 같고, 도저히 무서워서 못 있겠더라고요. 저는 산기도 하시면서 나무 뽑는 분들 참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서워서 못 있겠더라고요. 야곱이 그랬겠죠.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덥석 잡는 겁니다. 그것도 따뜻하게 만져주는 게 아니라 우악스럽게 꽉 잡는 거죠. 순간 야곱이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구나. 살아야겠다.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그 사람을 붙들고 자신의 목숨을 해하지 못하도록 꽉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좀 이상한 게 느껴집니다. 자기를 죽이러 보낸 사람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 힘도 누군가 하나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야곱은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야, 이 싸움이 마치고 나서야 그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하나님과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마주한 것은 구약시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 많은 우리들이 살아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감격입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시거나 무슨 일을 하시다 갑자기 죽을 뻔한 적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차가 미끄러진다고. 야, 죽다 살아났어. 그 말이 딱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죽다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씨름에서 하나님에게 이런 말도 듣습니다. 너 야곱,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말도 듣게 되죠. 여러분, 이 유명한 이 싸움의 본질이 과연 뭘까요?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싸움을 먼저 건 것이 누군지는 압니다. 야곱이 먼저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건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본질적 차이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싸움을 건다고 생각합니다. 매달리죠. 그러나 이 싸움에서 먼저 싸움을 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대적해서 겨루신 씨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씨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 3회전의 이런 간단한 시합이 아니었죠. 씨름이 끝날 때야 해가 돋았던 것처럼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싸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옷자락도 못 잡지 않습니까? 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과 싸웠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을 대적하신 하나님은 거기다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다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의 환도뼈만을 치셨던 거죠. 엉치뼈가 부러진 야곱은 결국 이 씨름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것을 붙잡았던 거죠. 이제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거 놓으면 난 죽는다라는 것이었죠. 그거밖에 안 남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이 싸움을 시작하셨는가의 의미를 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온 그 모든 힘들을 꺾어버리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신다면은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보다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외삼촌의 집에서 자립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술수와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계략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축적해 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방법대로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던 야곱을 꺾으신 겁니다. 이제는 너 힘으로 살 수 없어, 야곱아. 이제 아버지의 집, 내가 너의 아버지였던 이삭,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질 그 땅에 너가 이제 가면서 너는 이제 너 방법대로 살면 안 돼. 나를 의지하면서, 이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안에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환경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다 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실 때 기도하시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나 해결해야 될 거리들이 있으면, 아니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머릿속에 벌써 이 문제는 그래도 이것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것만 있으면 되겠는데 라는 어떤가 지푸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뽑아내시는 작업을 지금 야곱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종종 막연한 기대와 믿음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한다라는 것이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런 일은 아주 두드러지게 잘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이 되면 좀 나아지게 하시겠지, 조금 더 기다려보면 뭔가 좋아지겠지 라는 그런 생각이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를 훈련하셨으니까 이제는 조금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과연 믿음일까요? 정말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일까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역경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믿음을 가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더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그 막연한 기대마저 깨어져 버릴 때입니다. 신락 같은 그 희망도 부서져 버릴 때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러시냐라는 거죠. 우리는요, 사실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가 있으면 어떻게든 그거라도 잡아보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연한 기대로 이어지게 되죠. 문제는 신자들이 그런 막연한 기대를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년에 이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도 없는데 우리가 그냥 그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올라가 볼까요? 아브라함으로 한번 올라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자기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더 이상 시간이 흘러갔다가는 아들 낳을 능력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때 가졌던 생각이 바로 이 막연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막연한 기대감을 더 얹은 겁니다. 이렇게라도 하면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자신의 그 기대감을 얹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라는 태도를 가진 것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방식을 내가 고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는 대척적, 즉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막연한 기대감이 믿음이 되어버리면은 사실은 하나님과 이 신뢰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하나님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의 불안감을 씻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100% 그것이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이 아닌 우리의 막연한 기대감을 실은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붙잡는 모든 지푸라기이고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이 막연한 기대감이 깨어져 버릴 때 그 상처는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쓴뿌리가 됩니다. 상처가 되면 상처 자국이 남는 것처럼요. 마음의 쓴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쓴뿌리를 자꾸만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시도한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그가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이후로 13년 동안을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셨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그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무려 13년을 침묵하셨던 겁니다. 이 막연한 기대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사실 이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가지고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은 야곱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꺾어버리시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최후의 그런 막연한 기대까지 뽑아버리신 거죠. 그가 달려가기는커녕 이제는 지팡이가 없으면 혼자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까지 다 뽑아내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아집과 고집과 오만과 오해와 어리석음에 휩싸여 있는 우리들이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이나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러 오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대적하러 오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그 믿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냐라는 거죠. 뭐가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도 잘못된 믿음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뭘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이죠.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은 이 믿음은 짝이 있습니다. 짝. 뭐가 있다고요? 짝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짝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분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약속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 사실은 약속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힘과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죠. 막연한 기대가 믿음일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어떤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기 때문이죠. 나에게서 시작된 바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는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포장을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거죠. 그 기대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참된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종종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구체적이거나 시기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가 바라거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되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들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특별히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믿음의 최종적인 근거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주님께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주어지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신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믿어보려는, 뭔가 기대를 하고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비슷합니다, 모양이.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바람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만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주 우리 귀에 익숙한 이 찬양을 여러분과 이 대목에서 한번 부르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PPT에 이 자막이 있을 겁니다. 자막 좀 올려주세요.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주님 약속, 주님 약속 새겨보. 우리 한 번 더. 주님 약속,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이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바라는 여러분들의 소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별개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별개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하며 그 땅에 떨어져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결과와 열매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 약속 없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 약속 없는 신앙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래서 쓴뿌리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고난이라는 현실을 대할 때 흔들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흔들릴지라도 엎드러지지는 아니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막연한 기대가 무너지고 더 이상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조차도 하나도 남지 않는 이 과정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요 뭐라고 말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가 자신의 방법으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얻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13년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기다려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사실 이때 아브라함은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모든 희망은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자신은 이미 99세였고 아내는 89세였습니다. 한가닥 기대조차 걸 수 없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죠. 자신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취할 수는 있었겠지만 최소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믿음만큼은 결코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의 경우 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의 약속에 대한 이 참된 믿음은 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진다고 할지라도, 전에는 그나마 몇 개 붙잡을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이 그 존재의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하면, 시대가 어려우면 영웅이 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밝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처럼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는 것처럼 자신의 막연한 기대감을 섞게 되고 참된 믿음이 뚜렷하게 빛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연단의 환경 속에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있던 그 참된 믿음을 빛을 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결국에는 그 약속하신 것을 그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코 이 신앙을 가지고 말할 때 어떤 현실 도피나 초현실적인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참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믿음은 단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단의 손에 내어주신 것은 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신다는 그 느낌을 가지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욥이나 야곱이나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지 않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 약속했으니까 어디 한번 네가 그 믿음 잘 지켜보는지 한번 볼 테니까 너 알아서 한번 잘 해봐라, 이렇게 팔짱 끼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대적하시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싸울 힘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싸워 이긴 것은 그가 악착같이 악바리같이 하나님께 매달려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매달려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싸움의 상대와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해서 매달렸습니다. 다리에 힘을 딱 주고 팔에 힘을 딱 주고 어떻게든 매달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다리가 위골되었죠.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팔 힘으로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자꾸만 버텨보려고 노력하지만 팔에 힘이 쭉 빠집니다. 점점 처져가죠. 팔에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허리가 쑥 올라오는 겁니다. 누가 했을까요?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넘어지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그의 허리를 꽉 붙잡고, 야곱아, 일어나라. 나와 함께 하자. 그를 안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싸움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싸움을 거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붙잡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편에서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뢰하려고 이를 악다구니 물고 버티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이죠. 버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시는 거죠.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다른 누구의 믿음보다 더 낫다고, 더 훌륭하다고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시는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신뢰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아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라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살리시려고 공격하시기 때문에, 살리시려고 나를 대적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나를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라. 그러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승리했고, 이 은혜 덕분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 은혜 덕분에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누리게 될 영광도 있지만 이 땅에서 누릴 영광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은 먼 나라의 약속,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보았던 겁니다. 맛보았기 때문에 믿은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 정, 의,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어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욥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의 상황,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말이죠, 이런 복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터져나오는 그런 은혜로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